박수 치신 분들 정말 평생 박수 칠 일이 많이 생기시길 바라고, 나이가 들면 자꾸 관절염도 생기고 골다공증도 생기는데, 하여튼 90세가 넘어도 뼈가 튼튼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윤창용 목사님을 가까이서 자주 만나 뵈는데, 옛날보다 훨씬 얼굴이 처음부터 미남이지만은 더 밝아졌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목회에 협력해 주시는 모습을, 제가 목회 42년 한 사람이 그거 모르겠어요.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더라도요 다 알아요. 그래서 하여튼 몇 년 전에는 날 보고 케냐에 뭐 졸업식인데 자기가 못 간다고 그래서 꿍꿍꿍꿍 그러길래 내가 갔다 올게 그랬지. 에티오피아 거쳐서 케냐 가서 또 졸업식도 하고 왔는데, 제가 하늘의 교회 특사입니다. 특사. 그렇게나 아시고 밖에서나 안에서나 우리 하늘의 교회를 좋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해, 두 해 전에 왔을 때는 우리 남미신학교 건축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이제 건물은 다 이제 그렇게 완성이 돼서 아마 그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는 그런 건물도 잘 진 건물이고 참 현대식 건물이에요. 5층으로 엘리베이터까지 이렇게 놓고, 그리고 앞으로 거기다가 기독교 교육학과 또 보육학 또 유아교육 이런 것도 좀 할 생각이고, 또 바리스타 베이커리 스쿨도 해서 원주민들이 와서 그런 기술을, 또 신학생들이 파라과이 학생이 아니에요. 볼리비아나 칠레나 페루나 아르헨티나나 우루과이 이런 여러 스페인어 쓰는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학생을 보내서 거기서 인센티브 집중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7월 23일부터 또 신학교 강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유 목사님도 가셔서 강의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워낙 목회가 바쁘시고 또 혜선 위원장도 그만하셔서 제가 대신 가서 시중을 들고 또 애로사항을 또 이렇게 가져와서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기도 많이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애로사항이 하나 생겼는데, 그 몇 년 전에 우리 하늘의 교회에서 스타렉스 봉고차를 사서 주셔서 한 5년 잘 탔는데 먼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길에서 그게 다 퍼져서 장례를 치렀대. 그래서 지금 차를 빌려 타고 다니느라고 이번에 내가 올 때는 걸어서 다닐 각오하고 오라고 그래서 지금 저 앞마당에 있는 차례도 내가 가지고 끌고 가야 될 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개척도 해봤고 78년부터 88년까지 천막 치고 정말 눈물, 피, 땀 흘리면서 삶과 죽음의 가림길에서 날마다 울고 날마다 통곡하고 가슴 치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나를 왜 이렇게 시련과 고난 속에 두실까? 이런 절기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고, 또 시련 속에서 함께 하시고, 아픔 속에도 함께 하시고, 눈물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10년 동안 경험케 하시고, 이제 서울에 와서 남은 목회를 다 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할렐루야.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인천에 도원교회 계실 때 저는 그 근처에서 개척을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유 목사님이 금요철에 와서 말씀 한번 전하십시오 그랬을 때가 6.25 그
72주년이 가까웠을 때야. 그래서 나는 6.25 때가 되면 이 시편 33편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교회에서 해마다 반복해서 지난해도 했지만 또 하고 또 하고, 정말 인간의 모든 나라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며 정말 하나님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괴로로 빼어낸 백성은 복이 있다. 오늘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애적 운동을 저는 강조하고, 그래서 교회 강단에도 교단기하고 태국기를 딱 걸어놓고 국기에 대한 격리도 하고 애국가 봉창을 예배 시간에도 막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날 보고 무슨 당이다 무슨 당이. 이 사람아, 그거 당 따질 때가 아니야. 이 칼빈이나 여러분, 정말 일본의 신학자, 이런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는 모든 나라가 믿어야 되고 모든 나라가 다 섬겨야 되지만은 기독교인에게는 자기 조국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들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합니까?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인해서 3년 동안 온 나라가 피바다가 되고 눈물바다가 되고 폐허가 되고, 인민군이 밀고 내려와서 낙동강까지 내려가고 또 다시 유엔군이 들어와서 저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는요, 그 당시에 인구로 보면 170만 명의 희생자가 생기고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기고 국가의 모든 기관 산업들이 다 무너지고 정말 폐허가 되고 내일이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저는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워싱턴 DC에 있는 웰링턴 세미터리, 우리로 말하면 현충, 국립현충원 같은 데예요. 국립묘지. 거기를 일부러 가고 또 목사님들도 모시고 가서 그 비석들을 일일이 보게 합니다. 유엔군이 37,000명이 죽었는데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와서 그냥 얼어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포탄에 맞아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미군 병사가 33,000명이 죽었어요. 이분들은 놀라지도 않아. 그냥 10명만 죽어도 우리 나라 광화문에 데모하고 난리. 여러분, 조선이라는 땅, 그 당시 6.25 한국이라는 땅은요, 너무너무 형편없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애국가를 한번 부르고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뭐 안 부르는 사람은 내가 알아서. 애국가 부르는데 왜 또 앉아 있어? 다 알아서 일어나야지. 다 일어나. 참 강사를 진짜 잘 불렀어. 동해물과 백두산이. 한우리교회 105년 역사 속에 강사로 온 사람이 애국가 부른 거는
아브라함의 처음이요. 저는 세계 여러 나라들을 선교 현장을 방문하기 때문에 찾아봤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못 사는 벵글라데시를 제가 처음 갔을 때 35, 6년 전에 너무 처참한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비참한 사회 현상, 그 못 살고 어려웠고 전기불도 없고 수돗물도 없고 썩은 물을 퍼먹는 사람들을 보고 막 통곡을 했어요. 갔다 와서 1년 동안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밥 먹으려면 그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저렇게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저렇게 비참한 삶이 모습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도 그때는 그랬는데, 그 후에 네팔이라는 나라를 가서 이렇게 히말라야가 멀찍이 펼쳐 있지만 그 골짜기마다 사람들이요 얼어 죽고 추고 배고파 죽고 병들어 죽고, 인도에 갔더니 그냥 그 마음 비참합니다. 빈부 차이가 극심하고. 그러다가 아프리카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프리카도요, 같은 아프리카인데도 조금 수준이 있는 아프리카가 있고, 거기서도 또 거지 같은 또 나라가 많아. 예?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지구상에 이런 나라들을 두셨을까? 여러분, 저 말리라든지 부르키나 파소라든지 그 옆에 조그만 나라들, 우간다라든지 루안다, 우리 유 목사님도 요새 또 고생 보따리가 생긴 거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도 130여 년 전에 그보다 낫질 않았어요.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보면 정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 나라는요, 비참한 나라입니다.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현대의학의 사각지대입니다. 요만한 약 하나만 먹어도 병이 날 수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이질에 걸려서, 장질부사에 걸려서, 다 천연두에 걸려서 어릴 때 죽습니다. 그래서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10남매, 9남매, 5남매 이상 다 난 거예요. 그러면 절반은 크지 못하고 죽어요. 영양시켜 죽어. 서로 마스크 이렇게 썼지만 서로 인사합시다. 좋을 때 태어났습니다. 참, 마스크 쓰고 하니까 저게 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난 여러분 표정 보지 않습니다. 말씀 전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를 다니면서요 너무 울었어요. 1시간, 2시간 차를 타고 다녀도 콜라 한 병 사 먹을 매점이 없는 이런 처참한 나라들이 지구상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는 가난하다고 하지만 세계에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서 미얀마 같은 나라들, 여러분 동남아시아도요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캄보디아라든지, 우리 목사님 캄보디아 신학교를 참 학교장이시지만은 그 수상마을 같은데 이렇게 그냥 앙코르와트 그런 거는 그냥 관광지지만은, 그런데 관광에서 다닌 여행은 100번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선교사들이 희생하고 땀 흘리고 생명 걸고 있는 그런 현장을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한 번씩, 우리 이철회 장로님 어디 계시오? 마스크 써서 몰라 뵀어. 돌아가시기 전에, 은퇴하기 전에 자원해서 그런 선교지를 다녀오세요. 그래야 목사도 철들고 장로도 철들고 신자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의식이 깨이지, 여기 앉아서 맨날 아이고 강남 이게 뭐, 저쪽 사람들은 여기 다 부자라 그러는데 여기 사람들은 또 거지같이 또
그 의식이 죽어서 그래요. 의식이 죽어. 여러분, 사람은요, 제가 이게 몇 시까지인지 제한이 있더라고. 보니까 설교가 긴 자는 복이 없나니 다음에 청하며. 그러거나 말거나 뭐. 여러분, 정말 제가 그러다가 이제 목회를 은퇴하고 즈음에 남미를 가게 됐어요. 가기 싫은 거예요. 이제까지 했는데 왜 또 거기를 또 왜 가게 하나. 가보니까 또 거기도 또 골 때리는데요. 아르헨티나 북쪽에 같은 데는요, 자동차도 잘 안 다니는 그런 산악지대에는 사람이 버스도 하루에 한 번, 두 번 가는데 3일을 가야 산족들을 만나는 그런 데서 선교사들 사역하고 제자들 길러내고요. 뭐 파라과이, 우루과이, 저 볼리비아 같은 산악지대 같은 데는요, 가서 얼마나 사람이 이게 이 지대가 높은지 숨도 못 쉬는 그런, 숨이 탁탁 막혀서 심장마비로 죽으니까 호흡곤란으로 거기 공항에 내렸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사진을 다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오늘 철야 나오신 여러분 정말 특별하신 은총이 넘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6월 초에 저 전주에 어느 큰 교회라고 해서 갔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코로나 이후에 교인들이 그냥 40%가 안 나온다는 거야.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예? 다른 데도 마찬가지야. 장로교도 마찬가지야. 침례교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코로나 2, 3년 동안에 우리가 얻는 것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영적인 바이러스, 정신적인 바이러스, 그리고 편안한 거, TV 앞에서 배 깔고 시간 보내고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성도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이런 망령된 생각에 깊이 감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회복돼야 돼요. 우리 하늘이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열정이 회복되고 선교의 열정이 있어야 돼. 예배의 열정이 있어야 돼. 저 목사님도 뭐 은퇴했다더니 아직도 소리는 살았구나.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 중인 나라가 27개 나라예요. 내전을 포함해서. 근데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 대화가 되지 않는 민족이 바로 북한입니다. 저 북한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독재적이고 미인간적인 집단이 우리를 향하여 호시탐탐 저렇게 미사일을 쏘고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때, 정말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세계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로 성장해 나가는 걸 볼 때 나는 밥 안 먹어도 그냥 든든해. 그냥 여러분은 많이 잡숴도 별로 안 든. 참 조국을 생각하면요, 이 나라를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지구상에서 가장 땅덩어리가 큰 나라가 어디예요? 구소련입니다. 지구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 유럽 북쪽부터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극해서부터 이 동북아시아까지가 다 구소련 러시아의 땅입니다. 그 안에는 천연자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스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지금 그 러시아의 가스를 다 사다 쓰다가 지금 문 잠그니까 지금 올겨울에 얼어 죽게 생겼다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은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는가 봐. 관심이 없나 봐. 그런데요, 군사력이 세계 최대 강국입니다. 미사일 제일 많습니다. 북한이 지금 쏘고 장난하는 그 미사일, 저 김정일이 머리 가지고는 죽었다 깨려도 못 만들어요. 그거 다 그 러시아 로스케 그 인간들이 그거 만들어 준 거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계사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망가지게 하는 DNA를 가진 종자들은 하나님 없는 무신론자들입니다.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온 세상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지금요 군주들이 부자가 있고 가난한 농부는 영원히 가난하니까 이걸 다 깨트려 가지고 공산화 시켰죠. 그런데 100년도 못 돼서 공산주의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모든 제도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줄로 믿어지는 분 크게 아멘 합시다. 자, 제가 설교를 열심히도 하지만 간단하게 하는 또 그런 은사는 있어요. 시계를 보면서 합니다. 그리고 정 시간이 되면 마이크를 꺼버리세요. 방송실에서. 그래도 육성으로도 잘해요. 자, 여러분, 저는 부자 나라도 많이 다녀봤어요. 유럽에 저 북유럽이나 저 영국이나 프랑스, 스위스라든지 미국, 카나다, 저 플로리다 같은 데 가보면 골프장 그 전체가 다 개인 저택이라고 그러대. 샌프란시스코 밑으로 내려오면 몬트리올 그 17마일 쪽으로 쭉 지나가며 이 장로님 그 페블비치도 가보셨어? 페블비치 안 가봤을 거야. 얼굴에 써 있어. 안 가본 게 써 있어. 난 거기도 2번이나 가봐서 그 친구가 그 근처서 목회하는데 가봅시다. 그 직원이 거기 근무한다고 그래. 돈 내면 못 가요. 근데 야, 이런 별장 이렇게 넓은 집에서 살다가 나중에 우울증 걸려 죽는 사람, 자살해 죽는 사람, 참 인간이라는 것은 아주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스칼이 그렇게 말했어. 하늘의 별 아름다운 것이고 땅에는 꽃이 아름답고 인간에게는 사랑이 아름다운데 저 있는 꽃, 저 채소들은 햇빛과 물을 먹고 사는데 인간은 사랑과 보람을 먹고 사는 거다. 좀 말도 좀 되는 말이 같은데 저 양반 부흥사라더니 그래도 그런 말도 곧잘 해. 그래. 곧잘 해요. 여러분, 제가 카나다의 그 부자들 봤어요. 하나님 없는 나라, 믿음이 없는 나라, 신앙이 없는 나라는 그건 저주의 나라예요. 난 러시아를 자주 갔는데 하바로브스크라든지 페테스부르크라든지 우라지보스토크라든지 이 말도 러시아 말은 지랄 같아요. 어떤 선교사가 하바로브스크에서 선교 대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16명의 찬양팀을 데리고 어렵게 갔어요. 90년도 초에. 이야, 생지옥이 이런 데구나. 그렇게 두렵고 부정부패가 많고 갱들이 많고 희망이 없는 저주의 땅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이곳이구나. 무서워요, 무서워. 지금 여러분 푸틴은 KGB 출신. 그 사람은요 스탈린과 모든 DNA가 다 사람 죽이고 파괴하고 전쟁을 아주 그냥 장난질하는 척으로 생각하는 그런 DNA를 가진 종자들이에요. 그것이 그런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별로 그냥 이상하게 쳐다봐. 거기하고 상관되는 사람들. 여러분 이거 진짜 여러분 역사적으로 뿌리가 그건 하나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러시아 혁명 일어나고 그때 정말 러시아에서 2,500만 명을 죽이거나 쫓아내거나 얼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건 그 사람들을 아주 식은죽 먹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예요. 저는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어디 살든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복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은 축복의 DNA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의 DNA. 주변에 3사람 이상씩 서로 축복합시다. 축복의 DNA를 가진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그냥 임하는 거예요. 나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5가지의 축복을 주어서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자, 됐어요. 참 제가 가끔 우리 하늘이교회 유튜브를 보면 우리 윤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차분하게 그리고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그냥 요즘에는 또 이명직 목사님 설교 뭐 도끼가 어떻게 됐다고 그래서 저 양반이 왜 도끼를 들고 나왔나. 근데 또 부목사님들 새벽기도 하는 것도 가끔 보니까 또 아주 그냥 윤 목사님 똑같이 닮아가대. 점잖게 아주 주명하게. 난 그렇게 못해. 나는 그냥 푸른 강사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빨리 휙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어딜 가도 지구 어딜 가도 겁이 안 나요. 걱정이 안 돼요. 아멘 합시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에게 다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일단 이런 이니셔티브를 주도권을 잡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도권을 뺏기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항상 세상에 끌려다니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DNA가 있는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정복. 할렐루야. 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구원은 은혜로 받은 거다. 에베소 2장 18절에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것을 여기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나는 창세기 6장과 9장을 보면서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네피림 시대다. 네피림은요, 아주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반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들이 폭군이 됐다. 반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버린 거기에서 폭군이 나오는 거예요. 독재자가 나오는 거예요. 김민기 목사님 어디 있어? 시간 되면 이렇게 해. 알았지? 예? 우리 김민기 목사 어릴 때부터 내가 내 친구의 아들처럼 자라가지고 그냥 민기야 그래야지 어울리지. 김민기 목사님 그러면 제가 놀래. 제가 놀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거 복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올 때에도 다 137년 전에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이 선교사로 온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 26살, 7살 때 와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저 산둥반도에서 조선의 지도를 놓고 기도하면서 조선의 땅을 축복하면서 아멘! 기도했어요. 아펜젤라 언더우드도요, 미국의 유명한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이 나라는 너무너무 처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은혜를 입었더라, 구원을 얻었더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거, 이게 여러분 축복 중에 큰 축복이에요. 뭐 부자 됐다, 무슨 장관이 됐다, 뭐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은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택함을 받은 거예요. 택함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 아니야. 그는 우상의 도시에서 살았어요.
불신의 자식의 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택하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예? 저희 집안도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6.25 사변 때 저 섬으로 피난 가가지고 포탄이 떨어지고 막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거기 피난 가가지고 우리 저 김정순 권사님 어디 계셔? 우리 누나요. 뜻이 있어서 같이 살다가 헤어졌지. 마스크를 써갖고 몰라. 근데 그때 거기서 우리 어머니가 그 섬교회를 처음 나가시고 그래서 6.25 끝난 다음에 인천 송림동에 와서 피난민 수용소 그 송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섬기게 돼서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가요 다 이 장롱 뒤에다가 막 그 동태 같은 거 실타래 걸어놓기도 하고 또 어떤 때 가서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 그랬어. 그 시침 떼고 앉았어. 다 아는구만.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내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너를 택한 거예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따뜻하게 하나님이 택하신 분입니다. 축복의 자손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들은요 젊어서도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어가면서 하나님이 다 같이 범사해. 저 뒤는 잘 안 하는 것 같아. 범사해. 복을 주셨더라. 그 복은 네 가지예요. 첫째 영적인 복.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요 왜 그렇게 든든하고 왜 이렇게 편안하고 왜 그렇게 넉넉한 마음이 드는지 몰라. 나이가 들어도 진짜 여러분 초라해 보이질 않아요. 우리 하늘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 나이가 들어가면서 괜히 초라하게 비참하게 그냥 쫀쫀하게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멋들어지게 늙어가지 말고 익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몇 살 안 먹었어요. 저는 항상 오늘도 여호수아 14장에 여호수아 갈렙이 내 나이가 85세지만 나를 40대 모세가 광야에서 전쟁터에 보낼 때에 그 어려운 광야를 지날 때나 지금이나 그 힘이 일반이라. 할렐루야. 다 같이 그 힘이 same thing. 발음 좋아. 그러니까 영역 두 번째는 정신력 중요한 거예요. 이 정신력이 약해진 사람 많아요. 에이 내가 삶은 뭐해 다 살았어. 아휴 더 살아봐야 무슨 좋은 일 있겠어. 이렇게 비 안 올 때 가셔. 난 목회 40여 년 하면서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믿음생활 제대로 하고 교회생활 제대로 아멘 할 때까지 갈 때도 잘 가요. 그런 분들은 가면서도 교회에 유익을 주고 목회에 큰 힘을 주어. 우리 교회도 100여 년 된 교회나 돌아가신 분들 장로님들 가운데도 멋지게 가는 분들 많아요. 우리 장희태 장로님이라고 이북서 피난 나오신 분인데 옛날에 농수산부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국장까지 하셨어. 근데 이북서 피난 나와서 처음 와가지고 갈 데가 없더래. 그래서 탁골공원에서 다 깔 게 없고 덮을 게 없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앞에 교회가 보이더래요. 교회 가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야곱의 하나님, 내 하나님,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신앙과 믿음 생활을 잘 하시다가 마지막 임종 앞두고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려운 환난의 세월을 지나왔는데 내가 주 앞에 갈 때 뭐라고 보고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내 마지막 소원이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려고.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요, 그 장례 비용을 세브란스에 다 기증하고 나니까 비용도 안 들어가더만. 연구차도 필요 없고 산도 필요 없어. 그래서 딱 모아가지고 1억을 갖다가, 그 다음 장례 끝나고 1억을 갖다 헌금하는 분 여기도 많지? 많아. 그래, 많아. 진짜 그분 기념해서 부르키나파소예요. 이 정도 이거 2층으로 선교센터를 잘 세워서 이름을, 장로님 이름 장, 권사님 이름 장이 메모리얼 크리스천 센터 기념센터를 완공하고, 거기서 학교도 하고 거기서 유치원도 하고, 아멘, 교회도 하고, 부르키나파소의 최고의 센터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YMC라든지 이 연세대학교라든지 이하대학교라든지 이런 숭실대학교 다 그 선교사들, 그런 후원자들이, 그런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념으로 헌금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남미신학교도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는 이 땅에 왔다가 가요. 그러나 남는 것은 주의 나라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멋있는 게 살다 가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사는 강서구 화곡동에 가면요, 김선태 목사님 간증 들어보면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면요, 거지, 소경, 버림받은 인생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복된 백성 되게 하시고 복된 민족 가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6.25 사변 때 17살인가 그런데 엄마 아버지하고 피난 가다가 포탄이 그냥 떨어져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즉사하고 자기는 두 눈을 멀어버리고 제재소에서 잠자고 정말 앞이 안 보이는 비참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죽고 싶어서 목을 조아도 죽이지도 않아요. 물에 빠져도 왜 그렇게 낮은 웅덩이에 빠지는지 뭐 안 보이니까. 결국은 그분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영의 눈이 열리고 영원한 천국의 눈이 보여지면서 찬송이 나오고,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게 돼. 아멘.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큰 집 짓고 땅 많고 뭐 재산 많은 거, 그거 여러분 괜히 더 골칫거리야, 골칫거리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늙어도 복을 주시더라. 제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번에 코로나 때에 시편 91편과 92편을 하루에 3번씩 읽으라 그랬어요. 우리 김창학 장로님도 미국에서, 일본, 자꾸 발음이 자꾸 이상하네. 이북에서 나오셨는데 6.25 때 인민군으로 나오신 분이야. 그래서 방공포로가 됐어. 근데 나중에 북으로 돌아갈 거냐 한국으로 남을 거냐, 그래서 여기로 귀화하신 거예요. 형제가 나왔다가 동생은 올라가고 나왔어요. 지금 3세가 되셨어요. 그런데도 저하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통하니까 내일 제가 거기 일산의 루하우 요양병원에 이제 사유하고 가려고 지금 약속을 했는데요.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성경 필사 다 하시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 예수 아멘 할 때까지. 아이고,
너무 점잖은 설교만 듣다가 이상한 설교 들으니까 그냥 도깨비 같아요. 난 이거 해야 속이 풀려. 그러니까요, 많은 신자가 있어도 영적으로 가깝고 맥이 통하고 선교의 비전이 같고, 근데 어느 날 목사님 나 디스크가 생겨서요, 공항에 있는 그 큰 병원에서 디스크래요. 또 여기서도 디스크래요. 그래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장로님 80 넘은 분은 그렇게 함부로 수술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갑시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 하는 말이, 그렇죠, 제가 이때까지 전쟁터에서 살고 이때까지 파란만장한 세월 속에 살았는데 뭘 여기다 또 칼을 대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500만 원의 헌금을 현찰로 딱 갖다 내는 거예요.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지금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병원의 수술비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드립니다. 가슴에 막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병원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찡한지 막 눈물이 쏟아져요. 낫겠어요? 안 낫겠어? 이 장로님 나서 안 나서? 안 났으면 뭘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 안 났으면. 그런데 돈푼이나 있다고 압구정동에 무슨 뭐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사는 그런 양반들, 남편이 무슨 빌딩을 남겨놓고 나갔는데 그게 뭐 시가가 뭐 200억이 나간다 어떤 자랑은 딥다 하더니 세상에 그것 때문에 자식들끼리 소송을 해가지고요, 내 말도 못해요. 나 그런 말 안 해. 그런 말 시간도 없어. 돈 많은 게 정말 복이 아니에요. 신앙이 바로 서야 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천국에 소망 있는 사람,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얼마나 멋있게 행복하게 인생을 잘 살다가 잘 마무리하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14장 보세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요즘에는요 웰빙 시대가 아닙니다. 웰다잉 잘 가야 돼요. 오늘도요, 어제도 제가 심화던 교회 갔다가 다음 주일은 이제 신광교회라고 30년 전 때 37살 때 담임 목사가 됐으니 뭘 알겠어요. 근데 가보면요, 옛날 그때 막 자랑하고 큰소리치고 뭐 교회를 좌지우지 하던 사람들 바람처럼 겨처럼 다 사라졌어요.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자라나고 종려나무같이 백향목처럼 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뿌리째 말라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고 싶어요? 이왕에 한 세상 사는 거 종려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백향목같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이렇게 정말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오늘 오면서 보니까 금요일 오후는요 차도 밀리고, 그런데도 이렇게 여러분들 모여서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결론입니다. 8개 축복이 있는데 다 못하고 그냥 말겠어요. 창세기 26장 보면 5선배만 따라합시다. 흉년에 대해도 복이 임한다. 지금요 온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어려울 때 이삭이 하나님이 정한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렐루야. 나는 이걸 참 좋아해요. 창세기 26장 보면요, 이삭이 어려울 때 참 자기를 괴롭혀요. 자기에게 손해를 끼쳐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복 받는 사람들은요, 싸움질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가정 싸움하면 가정이 망하지요. 나라도요 내분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이 어려운 때에 국익을 위해서 하나 되기를 기도합시다.
이번에 대통령이 이렇게 세계 나가서 국가, 자, 말이 G7이고 말이 그렇지, 그런 나라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 누가 나가도 참 잘했다. 한번 인사합시다. 잘했다. 멋지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 가서 뭐 저 꼬투마리에 섰다느니 뭐 또 야, 꼬투마리 쓴 게 아니라 거기 껴준 것만 해도 지금 참 기적이야, 인간아. 지금 일본이 배가 터지도록 아픈 거예요. 옛날에요, 제가 외국 다닐 때 보면요, 공항에 가면요, 전부 소니, 미쓰비시, 혼다, 뭐 일본 제품 선전만 다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아프리카나 남미 어딜 가도 그거 구경 못 합니다. 공항에 딱 내리면 삼성, LG, 현다이, 어우, 나 이거 참, 난 어깨가 막 가뜩이나 멋있는 사람인데, 나는 어디 가도 코리안, I'm Korean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대한민국은요, 왜 그렇게 됐을까? 정치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저 중랑천이 차가, 저 물이 넘쳐갖고 국회의원이 국회로 가다가 아마 차가 물에 빠졌대요. 국회 차하고. 근데 뒤따라오던 청소차가 또 빠졌대. 그런데 119 소방대가 오더니 세상에 국회의원만 먼저 건져냈대요. 그래가지고 막 뭐라 그랬더니 소방대원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야. 왜 사람 차별하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모르는 말 마시오. 그 인간들 거기다 많이 담가 놓으면 다 오염돼가지고 아이고, 참 지저분한 인간. 여러분, 정치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누가 정말 우리를 도와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민족을 도와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 삼으며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되서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군대가 많아서 나라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는 김정일이가 저렇게 하고 김일성, 누구야? 김정은 그 돼지 같은 놈. 그놈 새끼 그냥 어린 놈이 130kg가 뭐야, 그놈 새끼. 얼마나 처먹었으면 그래. 그냥 걸음도 띠뚱거리고 제명대로 못 살아. 여러분, 나는 사무엘상 17장을 묵상하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엘라 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저 골리앗과 같은 놈들이 소리 지르고 우리를 비양하고 깔보지만은 우리는 창과 검문 하나님 의지하고 만군의 여호와로 나가는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제 마치겠어요. 너무 시간 지났어. 큰일 나다. 꺼. 여러분은 목사님에게나 부모님에게 축복 기도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6.25 전쟁 때나 저 미군 동두천이나 이런 데는요, 미군들이 야전 훈련을 하다가도 자기들 교회가 없으면요, 민간 교회에 처음부터 들어가는 건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축도 시간 맞춰서 탁 뒤에서 일렬 종대로 서서 기도를 받는데, 그래서 나중에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축복의 기도를 많이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도 우리 매형 되시는 허계희 권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목회 40여 년 하면서요, 이 신자들도요, 목사님의 기도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그까짓 건 뭐 아니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27장에 이삭의 아들이 딱 에서와 야곱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간 집에 살았는데 에서는 들사람이야. 들랑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광야 사냥꾼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요, 집에 장막에 거하면서 야곱이요, 아버지의 기도를 받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 아들에게 지금 받고 한 거예요. 에서한테 이 거짓말 했는데도 여러분,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더 크게 아멘, 확실하게 아멘. 다음에 안 부를 거예요, 이렇게. 참, 여러분,
부모에게도 복받는 자녀가 잘 됩니다. 내가 난 새끼지만 저놈의 인간을 내가 왜 낳았을까? 아이고 지겨워.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마음에 아무개 장로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뜨겁고,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안수 집사님, 저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게 가르쳐라. 여호와는 내게로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너를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그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로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복이 되리라. 기도합시다.